어제는 마가복음 1장의 첫 단락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첫 단락 전체가 복음이며 특히 1, 4, 8절이 중요함을 말씀드렸지요. 아울러 회개하라는 비난처럼 들리는 말이야말로 진짜 복음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역시 겸손한 마음 자세로 마가복음 1장의 둘째, 셋째 단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셋째 단락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어서 셋째 단락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 두 단락은 내용을 요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일단 첫 단락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내려오고 하늘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둘째 단락은 성령의 인도로 사탄의 시험을 받은 예수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약을 어떻게 하든 간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나 의문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예수 혼자만 들었다는데 이 말을 어떻게 사실로 믿으라는 말이냐라든지 이 내용은 상당히 주관적이고 신비적이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했다가 아니라 몰아냈다고 표현한 것은 왜 그랬을까? 또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에게 꼭 시험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라든지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대충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알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관련된 책을 찾아서 읽거나 담임 목사님이나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반복해 읽으면서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께 직접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쓰신 겁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건가요?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잠시나마 기다려 보십시오. 이처럼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또 응답을 기다리기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곧 성경을 매개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며 이것이 좋은 묵상이자 곧 좋은 기도입니다. 이처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점차 여러 가지 방식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하여 알게 해주시기도 하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나 또 훨씬 앞에 나왔던 성경 말씀을 통해 답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인터넷에는 이단들 설명이 무척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때에는 항상 담임 목사님이나 신뢰할 만한 믿음의 선배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 내용이 혹시 이단적이지 않은가를 확인 검증받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설명을 해줘도 도저히 그 설명이 이해되지 않고 거부감만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혹은 과학적인 것만 믿겠다든지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나 세상의 일 중에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이 허다합니다. 무당이 허리 위에서 춤을 추는 것도 하나의 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적 세계 자체를 부정하는 영적 소경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오히려 거부감이 생긴다면 우선 나 자신이 영적 소경인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영적 소경 상태에서 먼저 벗어나야만 성경 말씀이 보이고 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세계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알고자 노력을 해도 잘 모르겠다면 성경의 그 부분에 물음표를 해둔 채 일단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무리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단에 빠집니다.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듯이 경건하게 성경 말씀을 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